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어떤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쓸 수 없게 되어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오늘 바울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띄었고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 지금 당장 무언가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칩니다. 걷지 못했던 자에게,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에, 그 외침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병자가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다시 걷게 되는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 없던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죽어있는 영혼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에 빠져서 죄에 속아 절대 살 수 없는 영혼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불가능한 것 중에 불가능한 것이라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고 세우고 걷게 한 것과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켰습니다. 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걷지 못한 자를, 보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걷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케 되는, 온전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행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놀란 그들이 오늘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충격받은 그들이 오늘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곳에 있던 자들이, 그 광경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이들이 행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 신당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이 일이 제우스로부터 온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며 그들을 제사하고자, 그들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본 바울이 놀라 그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니라 유일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며 오늘 바울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드리고자 하는 제사를 말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몸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붕괴하며 그녀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시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 뜨거운 노래와 기도로 예배드려야 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파이퍼는 선교란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하게 하는 것이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 100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아버지께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야만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받은 복음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자들, 먼저 받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마음과 뜻과 힘을, 생명을 그 일에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 전함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송축해야 되는 모르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